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나중에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가 돼? 그러니 거짓말쟁이야. 우와,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 살아계신 그리고 또 지금 역사하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또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이들이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지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통로일 뿐이고 오직 우리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만나고 감동받고 돌아가면 안 되고 또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 이 자리가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만 기대합시다. 이렇게. 네,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몇 해 전 그 태평양 한복판에 있는 한 섬에를 갔다가 거기 섬기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집회가 마친 다음에 그분이 겪은 얘기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진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그것도 뭐 잠깐 흔들리다마는 지진이 아니라 아야 통째로 나라를 그냥 푹속 주저앉게 만드는 이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지진들이 자꾸만 소식이 들려오다가 이번에는 우리나라 가장 가까운 일본에서 이 지진이 나오니까 이게 보통 가까이 다가온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관심이 참 많아졌습니다. 어쨌든 이 목사님도 거기서 지진을 겪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 지진을 겪는데 말로 듣는 거하고 영 다르더랍니다. 하여튼 눈앞에서 이 땅이 춤을 추는데 이 땅 전체가 춤을 추더래요. 그리고 이 건물 전체가 다 이렇게 콘크리트 건물이 이게 무슨 엿가락도 아니고 눈앞에서 이 콘크리트 건물이 이렇게 휘청휘청 눈에 이렇게 보일 정도로 콘크리트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더랍니다. 이게 겉에서 봐도 이 정도 흔들린다는 건요. 이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마침 그때 아주 참 똑똑하고 그리고 아주 이 생존 본능이 뛰어난 거기 한 분이 한국 사람 한 분이 거기서 무역을 하고 계시는데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그 사무실과 이 거주 공간이 같이 있는 이 건물 안에서 거기서 이제 오피스텔에 있는 그분이 한 분 있었는데 마침 지진이 올지 모른다는 예고 방송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예고를 해도요 다 믿질 않습니다. 요행이 지나가는 때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괜찮겠지. 그런데 이 사람이 그날만큼은 예감이 이상해서 아무래도 준비를 좀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지진이 한번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준비하시겠습니까? 평소에 잘 생각 안 하고 살다가 지진이 한번 흔들어댄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 뭘 하시겠어요? 지진이 나면.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서로 곤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애매한 질문을 할 때는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질문한 사람이 당황하도록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 사람은 워낙 이 생존 본능이 뛰어난 사람이라 뭐니 해도 돈 아닙니까? 해외에서 살다가
그래서 돈을 달러로 현찰을 은행 잔고를 다 찾았습니다. 지진이 나서 마비되면 다 헛거니까. 그래서 007 가방에다가 한 가닥 달러를 그냥 돈 냄새가 확 풍기는 달러를 그냥 빳빳한 달러로 이렇게 한 가닥 해가지고는 그 오피스텔 그 책상 밑에다가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지진이 흔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지진이 흔드는데 눈앞에 있는 이 책상이 그냥 가서 저쪽 벽으로 탁 부딪히고 이쪽 벽으로 탁 부딪히고 그러면 책상만 가서 이렇게 부딪힐까요? 사람도 같이 부딪힐까요? 그럴 때는 어려운 게 아닌 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깊이 묵상할 필요도 없고 책상에 가서 부딪히는데 사람이 오죽 부딪히겠어요? 그래서 가서 이쪽으로 와서 한번 쾅 부딪히고 저쪽에서 쾅 부딪히고 사람이라는 게요 사실 이 예수 믿기 참 어려운 사람들이 좀 지성적이다라고 말하는 여가 많이 든 사람들이 그 알량하게 주워들은 지식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잖아요. 물론 우리는 뭐 그렇게 들은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잘 안 하지만 하여튼 근데 이 사람 지성이라는 게 얼마나 재밌냐면 아무리 잘난 박사 아니라 전 세계에 뛰어난 대단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여러 번 말고 좌로 우로 두 번만 부딪히면 머리를 두 번만 부딪히면 지성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 본능만 남아요. 이거 한번 두 번만 되게 한번 연습을 한번 부딪혀 보세요. 지성이 있었더라면 정신 차리고 분위기 있게 순서를 따라서 행동을 했을 텐데 이걸 두 번 부딪히고 났더니 본능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 흔들어대는 그 속에서 007 가방을 손에 딱 쥐고 그리고는 그 계단을 아파트 계단을 이거 오피스텔이 몇 층 높이인데 거기서 글쎄 세상에 발목 하나 삐질 않고 기가 막히게 거기를 살아서 내려와가지고 그거 빠져나왔는데 말이죠. 아직도 여진이 막 흔드는데 그 아파트 그 이 시멘트 분진 가루가 입구로 그냥 쏟아져 내리면서 빨간 연기처럼 아파트 입구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딱 정신없이 살아나와가지고 그걸 보는데 세상에 그 죽을 것 같은 아파트가 흔들리는 속에서 자기가 발목 하나 삐지 않고 살아나왔다는 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난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고는 그냥 너무 감동이 돼서 스스로 감동해서 눈물이 핑 도는데 그때 그 이렇게 밀려나오는 아파트 입구의 그 뽀얀 분진 속에서 웬 게 뭐가 오리도리타더니 거기 웬 사람 하나가 죽질 않고 거기서 기어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부인이 살아나오더랍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 힌트를 드렸어요. 그 오피스텔이라는 데는 사무실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공간이 같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같이 사는 공간에 거기 마누라가 같이 있었다는 거죠. 머리만 안 부딪혔더라면 007 가방이랑 그 마누라를 같이 데리고 왔을 텐데 머리가 두 개가 두 번 부딪히는 바람에 산 마누라를 옆에다 두고 저만 007 가방을 들고 튀어내려와서 살았단 말입니다. 이때 깨달은 사실은 지진보다 더 무서운 건 지진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마누라가 더 무섭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놈이 그 마누라한테 무슨 일을 당했을지 궁금해하지도 말고 묻지 마세요. 난 차마 잔인해서 그런 얘기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놈이 무슨 일을 당했을지는 전혀 생각지 하지 말고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놈은 성한 모습으로 역사상 존재하기는 이미 어렵게 됐다는 건 짐작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코미디 따로 할 것도 없고 이렇게 머리 두 번만 부딪히면 사는 꼬라지가 다 코미디입니다. 시편 11편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뭐 좋은 음식 먹고 잘 꾸미고 먹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 어울려 놀고 우리 삶에 매우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해야 할 일이 많고 알아야 할 일이 많지만 건물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걸 말하라면 터입니다. 터가 있어요. 이거 건물에 다른 건 벽이 구멍이 났다거나 천장이 조금 무너졌다. 이거보다 심각한 문제는 터가 흔들려 버리면 끝입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 인생의 삶에도 이 터에 해당하는 우리의 본질이요 근본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터라고 생각되는 거 그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이 말씀하기를 온 천하를 네가 다 얻고도 네 목숨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럼 뭐라고 벨소리를 다 해도 천하의 모든 걸 다 얻고 네 목숨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죠. 내 목숨이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건강에 위기가 적신호가 켜졌다 그러면 모든 삶의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터처럼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나는, 이거 떨어지면 죽을까봐 전전긍긍하고 평생에 죽기에 무서워 종로로 타고, 잔고 떨어지면 어떡하나, 사업 망하면 어떡하나, 시집 못 가면 어떡하나, 성공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일들로 평생 마음을 졸이면서 두려움에 종노타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터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어떤 때 보면 너무도 어처구니 없게 아까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던 것처럼 내가 터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해서 미쳐서 온통 앞뒤를 살필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달려온 내 인생에 딱 위기 벽 앞에 딱 부딪히고 나면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살았지?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 존재하는지 한 번도 물어볼 겨를도 없이 태어나서 생긴 욕심에 겁에 질려서 평생 부지런히 쫓아발이하고 쫓아왔는데 근데 정작 난 뭐 하자고 이런 거지? 이럴 때는 보통 당황스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 잃어도, 모든 걸 다 잃어도 이것만큼은 붙잡아야 할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는 겁니다. 나는 그거 붙잡고 있냐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없어져도 이것만큼은 없어지면 큰일 나는 가장 내 인생의 본질이요 내 삶의 전부인 이게 뭐냐는 겁니다. 한 번도 이거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부지런히 사는 거죠. 뭐에 홀려서 그냥 살아가다가 보면 미친 짓 했구나, 나 헛된 삶을 살았네, 이렇게 허망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게 보편 다수의 사람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 해봐야 인생 해봐야,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즘에는 강건하면 한 100수는 하시죠. 근데 다 해봐야 100년 미만입니다. 휙 지나가는 세월에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 매달려서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고, 이것 때문에 사람 할 짓 못할 짓 가리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에 미쳐서 살아오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보면 헛된 것 붙들다가 인생을 탕진하고 끝내는 사람이 재심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위기가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은 기정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보이는 건 반드시 낡아지고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좀 더 실감이 나게 표현을 좀 해드릴까요? 나이 40이면 불혹의 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깊이 묵상하지 마시고 유혹할 것도 유혹받을 것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나이 40만 되면 외모에 평준화가 일어나는데 그저 세속적으로 반반하게 생긴 그 외모 하나 가지고 잘난 척하고 까부는 것들은 조금만 기다리라 이겁니다. 나이 40 불혹의 나이만 되면 이제 풀기 빠지고 그리고 주름 생기고 그러면 그놈이고 그놈이다 이겁니다. 인물의 평준화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물론
그걸 이겨보려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형수술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주름이 생겨서 이 주름 제거를 했더니 주름을 제거를 했대요. 성공을 했대요. 있는 게 돈밖에 없어서 주름 제거 성형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머릿속을 따가지고 버쩍 이렇게 당기는 바람에 밤중에 자빠져 잘 때도 눈이 다 감기질 않더랍니다. 얼마나 주름을 당겨놨든지 밤에 자는데 눈이 반밖에 이렇게 감기질 않. 그런 여자를 데리고 사는 남자들이 얼마나 무섭겠는지를 생각해 보십니다. 요즘에는 볼이 이렇게 처지면 당겨놓으면 또 늘어나니까 아야 요 속에다가 성형수술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요 안에다가 톱니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요. 요게 늘어지는 만큼 밑에 턱 밑을 이렇게 당기면 감아 당기면 이게 팽팽하게 당겨진답니다. 이렇게. 난 입이 벌어지지 않을 만큼 팽팽하게 한답니다. 그렇게 악을 써도 늙는 길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 50이면 학벌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대학 가면 팔자다 고칠 것처럼 난리를 치지만 대학 나온 사람들 지금 취업률이 어떤지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평생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한번 못 해보고 그것 때문에 미쳐서 온통 학벌 하나 얹으면 그냥 평생 해결되는 줄 알고 미쳐서 하나님도 돌아볼 겨를도 없고 이웃도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살아온 우리의 똑똑한 선택이 나이 50만 되면 학벌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학벌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은 나이 50만 돼도 알기에 충분합니다. 고급 학력일수록 나이 50이 넘으면 명태순위 1위입니다. 가슴 아픈 얘기를 이 좋은 주일날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이 60이 넘으면 건강의 평준화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아무리 나이 많이 드시면요, 너무 무리하면, 그래서 나이 많이 드신 분이 근육 운동을 많이 해서 막 겨울에 냉수마찰하고 이래가지고 뒤를 보니까 등판이 청년, 20대 등판 청년이에요. 아유, 청년 몸 좋네. 이랬더니 뒤돌아보시면 나 85이야 이러시면 부러운 게 아니라 무섭습니다. 아니 85 되신 어른께서 20대 근육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시면 동네가 다 무섭습니다. 저 우아하게 늙으셔야지 그렇게 될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붙들고 악을 써도 가는 세월을 막을 길이 없고 그리고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나가는 내 인생에 반드시 변하고 그리고 없어질 것인데 여기다가 내 인생 운명을 걸면 그러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반드시 지나간다. 영원히 사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영원한 진리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선택해야 합니다. 없어질 것에 내 인생을 통째로 걸 건지 아니면 영원한 것에 내 인생을 걸 건지 이건 오늘의 우리에게 선택해야 하는 중대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짧은 인생이야 다 해봐야 100년 미만인데 가서 지나가는 거야 누가 뭐 성공을 한들 100년이고 또 헛되게 살았다 한들 100년이면 끝나는 거에 이게 다라면야 무슨 고민을 특별히 하겠습니까? 잘 살아야 100년이요 못 살아도 100년인데 근데 문제는 인생은 절대 100년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내 인생이 짧은 이 생이 끝이라면 더 말할 게 없겠지만 그러나 어머니 태중에서 양수 속에서 10달을 살 때 태아가 이 태중 바깥에 삶이 있다고 누구도 생각하거나 알 수 없었습니다. 탯줄이 다 생명줄인 줄 알았는데 그거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딱 잘라지면 여러분 태중에서는 물속에서 살았는데 상상도 할 수 없도록 탯줄이 딱 끊어지는 순간 끝인 줄 알았는데 으앙 하고 이 울음을 터뜨리고 생명줄인 탯줄이 딱 끊어지는 순간 100년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이 100년 인생이 끝나는 순간 장례식의 곡소리와 함께 끝인 줄 알았더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건 내가 생각하는 거고 사실은 영원한 운명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이냐 아니면 심판이냐는 게 사람이 한 번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영생으로 혹은 심판으로 들어가는 문이더라 이 말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 사는 삶의 의미가 확 달라지고 내 삶의 가장 소중하고 본질적인 게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다
많은 수많은 기독교에 관한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고 다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참 많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백성이 됐다, 거듭났다, 믿음 생활한다 라고 하는 이 말에 가장 소중한, 다른 건 다 못해도, 다른 건 다 잃어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리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우리가 믿는 바의 신앙을 신앙되게 하는 가장 본질이요, 가장 핵심이 그게 뭐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내가 다른 걸 다 몰라도, 그리고 모든 걸 다 빼앗긴데도 교회가 오직 붙들어야 돼요. 교회의 터와 같은, 이게 바로 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2사도를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시고 어느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오늘날로 표현으로 말하면, 아이고 그분은 훌륭한 도덕 선생님이십니다. 아이고 그분은 정의투쟁을 하신 사회운동가이십니다. 아이고 그분은 참 깊은 진리를 딱 설파하시는 영적 스승이십니다 라는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에는 별로 관심을 안 보이셨어요. 왜냐하면 다 해봐야 제 짐작을 말할 뿐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3년 반을 데리고 다니신 제자들에게는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는 제자인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 형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 형님이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형님이 참 다혈질이시고 그리고 마음이 순수합니다. 그래서 절대 모를 때도 가만히 안 계세요.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말을 급하게 했다가 망신을 당하고 쪽팔리고 이런 일을 종종 당하셔서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12제자 중에서 아주 우리 가슴이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딴 때는 자꾸 헛소리하고 자꾸만 넘겨짚어가지고 실수를 많이 하곤 했는데 이때에는 베드로 형님답지 않게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나사렛 예수, 그 유대 사회에서 별로 인정 못 받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육체를 입고 오신 사람에 불과했는데,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냥 인간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쉽게 말하면 구원자란 말입니다. 우리를 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저 끔찍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저 지옥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 종교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종교 창시자다, 그리고 또 도덕 선생이다, 또 훌륭한 영적인 스승이시다, 사회운동가시다, 정의와 희생과 투쟁의 본보기시다, 별의별 놈이 별소리를 다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기를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베드로 형님의 정신으로 대답한 건 아니고 워낙 어쩐지 정답이 보통 할 수 있는 정답이 아닌데 그 대답을 한 바람에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그냥 칭찬을 하시면 좋으련만 우리 주님도 또 그런 걸 꼭 밝히셔야 되는지,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가 안 건 네 정신으로 대답한 게 아니라 남의 정신으로 대답한 거다. 이제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하여튼 대답을 일단 주님의 감동으로 대답을 했는데 그게 정답이 됐습니다. 이때 주님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베드로로 하라. 이게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말은 교황을 말하는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의 믿음, 신앙, 이거를 우리가 사도신경 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의 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교회의 반석은, 교회가 설 수 있는 유일한 근본이요, 본질이요, 전부가 뭐냐? 적어도 예배당을 다니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생생한 실제가 돼야 하고, 이건 나의 존재가 돼야 하고, 내 생명의 고백이 돼야 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구원자시요 역사의 유일무이한 인류를 저 파멸과 죄악에서 사단의 무서운 저주에서 저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원히 벗어던질 수 없었던 이 죄와 저주의 그 사슬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냥 내버려 둬도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타고난 자연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한 한 길을 마련하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복음, 이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아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이요 유일한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이 기독교가 버티고 있는 기독교의 반석, 교회가 서 있는 터와 같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 예수님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진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고 거기서부터 파생된 수많은 인간의 고통과 그리고 절망과 슬픔과 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꼬인 모든 문제들이 바로 여기를 뿌리로 두고 있는데, 이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영원히 구원하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오직 하나의 복음, 바로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인류가 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하신,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존재를 하고 수많은 철학과 이데올로기가 존재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세상을 구원해 보겠다고 등장했다가 사라져갔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 영원히 믿어 구원 얻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수천 년 동안 증명해 왔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는 바입니다. 다른 걸 다 놓쳐도 이것만큼은 놓치면 안 되고, 다른 걸 다 믿는다 쳐도 이 사실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나하고 복음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느 한 수도권에 있는 서울 근교에 있는 모 교단에서 꽤 알려져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그 교단의 지도자들이 나오신, 거기서 배출된 그런 중요한 교회에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갔다가 제가 사흘 동안, 저는 복음밖에 모르는 사람이라서 이 십자가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메시지가 끝나고 난 다음 저 이제 뭐 옷이 흠뻑 젖고 빨리 끝내고 난 이제 밤에 끝내고 집회를 끝내고 가야 되겠는데, 8명의 장로님이 계신 중에 한 분, 수석 장로님 한 분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제일 신임하시는 그 젊은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강사를 이제 인사를 하고 보내려고 그 당회장실에 앉게 됐습니다. 목사님 여기 계시고 나 여기 앉아 있고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제 빨리 끝내고 인사만 하고 가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수석 장로님이 앞에 앉으시고 젊은 장로님이 여기 서셨습니다. 젊다고 해도 50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장로님이 인사를 해야 되겠는데 보통은 뭐라고 해도 아이고 이번에 참 아이고 예전에 없었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주님이 너무 역사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례적인 인사를 하고 은혜를 전혀 못 받았다고 해도 그렇게 인사를 하고 보내는 게 인간 도리 아닙니까? 아니세요? 그런 걸 덕담이라 그러죠, 덕담. 자, 그런데 이 젊은 장로님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목사님, 저 이번 집회 동안에
저 목사님 아시다시피 3대째 장로 집안 아닙니까? 3대째 장로님 이렇게 3대째 장로 집안인 아주 모태 신앙입니다. 제가 모태 신앙입니다. 근데 목사님 아시다시피 요번에 집회 동안에 제가 한 말, 이 복음 안에는 우리 아주 이 복음의 생명같이 중요한 원리들, 진리들을 다뤘는데 먼저는 구원, 그리고 천국, 지옥, 심판, 살아계신 하나님, 또 자유, 평화, 뭐 이런 도대체 빼놓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기독교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들, 죄사함,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런 본질적인 얘기들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50년이 넘도록 어머니 뱃속부터 믿은 모태신앙으로 예배당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슬픈 천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는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이번 날 처음으로 이 모든 얘기가 예배당 다니면서 교회 법이 어떻고 예배 시간에 이렇고 누구는 어떻고 교회에서 말하는 다른 덜 중요한 얘기 말고 이 본질적인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요 핵심이라는 사실을 저 얘기가 저 말씀해 주신 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복음의 핵심 진리라는 사실을 이제서 내가 요번 집회 때 비로소 그게 정말 복음의 본질이고 그거 모르면 예수 믿는 거 장로 아니라 권사 아니라 별거래도 모태신앙에도 아무 상관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그냥 끝났으면 좋은데 그런데 목사님 제가 더욱 깜짝 놀란 것은 목사님 저 우리 어머니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평생 기도가 저놈 저 내 아들 저놈 그저 어떻게든지 장로시키는 거 장로 되는 거 어렸을 때부터 소원하고 기도했는데 그 장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 믿어지질 않아서 예배당은 억지로 끌려다니지만 아무것도 믿어지질 않아서 억지로 교회는 나오지만 난 정말 어려서 대학 때 그냥 완전히 방황하고 그냥 간신히 교회만 한 번씩 왔지 내게 진짜 신앙이 안 되는데 나이 먹고 결혼하니 이제 어머니 체면도 있고 그래서 난 믿어 미치지도 않는데 목사님 세례받으라고 집사 되라고 해서 집사 됐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저 술, 담배 못 끊은 거. 주초 문제 해결 못했는데 어머니에게 불효하면 안 된다고 장로 받으라고 하도 목사님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우리 어머니도 눈물로 나 죽기 전에 소원인데 장로 받으라고 해서 그래서 도저히 집사까지는 몰라도 장로 내가 믿어지질 않는데 어떻게 장로가 되겠냐고 그리고 도망 다니던 저를 어머니랑 목사님이 뻔히 아시면서 장로 되라고 그래서 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집회 때 말씀 앞에 서고 보니까 그게 전부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 진리라는 걸 인정하게 되자마자 내가 깨닫게 된 건 그 중에 하나도 내 안에 믿음으로 실제가 된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죄사함 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 받은 것도 아니고 심판에서 벗어난다는 확신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짓을 하던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왔던 내 모습이 바뀐 적도 없고 어느 것 하나도 내게 실제가 되지 않았다는 걸 저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분위기가 집회 죽으라고 해놓고 난 죽을 죄인이 돼가지고 고개를 푹 들고 목사님도 고개를 못 들고 계시고 장로님 수석자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장로님이 농담이 아니고 실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석장로님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아니 산전수전 다 겪으셨는데 이런 어려운 분위기 정도 못 이겨내시겠어요? 살아온 다 가락이 있는데 수석장로님이 말이 딱 끊기고 침묵 가운데 있는데 수석장로님이 듣고 있다가 아무 말도 없이 딱 침묵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빨리 끝내고 나를 보내려고 수석장로님이 입을 여셨는데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당신만 그래? 나도 그렇지. 야, 기가 막혀서 인사도 못하고 너무 부끄럽고 뜨뜻하여 꼭
집회를 해놓고 죽을 죄를 진 것처럼, 그리고 제가 빠져나온 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에 부도를 맞으면 돈만 잃어버리면 됩니다.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면 사람만 잃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신앙의 부도를 맞으면 영원한 운명이 끝입니다. 다른 건 혹시 실패해도, 사람한테는 실패를 해도, 사업에는 혹시 부도를 맞았다고 해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것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만약에 내가 엉뚱한 걸 붙잡고 있거나 내 믿음이 전혀 다른 데에 근거를 두고, 주님이 마지막 날에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랬더니 그때 22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예수님 보고 주라고 했으니 분명히 믿는 사람이야. 그것도 보통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날 모르십니까? 하고 주님 앞에 대드니까 23절 주님이 말씀하시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세상 모든 기독교가 다 인정해주고 모든 교인이 다 여러분을 인정해준데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그만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 내가 붙드는 신앙은, 나의 믿음의 뿌리는, 내가 붙든 고백한 복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를 잘 아시겠지만 세례는 다른 것에 대한 게 아닙니다. 나 교인 등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무엇을 믿는 고백인가를 말씀하는데, 너희가 세례를 받은 것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제 옛날에 내가 주인이 되고 죄가 왕노릇하던 나, 인간 죄인 나가 예수님 내 이름표 달고 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뭘 고치고 개선할 존재가 아니라 바로 죄인으로 태어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분이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죽으실 때 그분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온전히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고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문제 해결사 정도가 아니고 내 죄책감 좀 떨어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생명의 전부가 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신다는 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신 걸 아멘하여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세례를 통하여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세례라고 로마서 6장 3절 4절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십자가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건 번쩍하는 체험이나 굉장한 무슨 사건을 통해서 영적 세계에서 들어가서 만나는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는 걸 다른 걸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영원히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존재 자체가 뭘 하나 더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셨고 죄의 짱아찌로 태어나서 평생 살고 남과 비교해서 조금 균형을 갖고 산다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죄인인 것을 십자가 앞에 부딪혀 서보고는 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세상에 난 고스란히 지옥 갈 운명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온전히 바라보고 난즉 소망이 없다, 나로서는 안 된다,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는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면 주님이 나는 끝장나고 심판받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은혜로 십자가에서 모든 복음을 다 이루시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대신하여
내가 되어 내 명찰 달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예수 죽을 때 나 죽었고 예수님 심판 받을 때 나 심판을 받았다. 이 사실이 내 안에 존재 안에 온전히 믿어지고 나면 더 이상 내세울 게 없고 나를 가지고 뭘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오직 이제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전부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말을,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어떤 교파에 있든지 간에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사람이라면 다른 건 혹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절대, 이 사실만큼은 우리를 버텨주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터요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생명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나와 있는데,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 복음의 진리가 온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참 거칠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절대 복음이 딱 떨어질 때는 뭐라고 떨어지는 거 아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회개 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은 어느 도단이고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죄인 놈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훈장 달고 나갔다가는 벼락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오직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기가 막힌 영생을 얻는 길을 위하여 주님이 유일하게 허락해 놓으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보험 앞에 나와서 영죽을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받아주소서. 나만이 문둥병자인 주제에 훈장 너절너절 달고 건방을 떨고 나왔다가 엘리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너 다 훌렁 벗고 내 꼬라지 드러내고 저 요단강 벌건 대낮에 너 체면 내 계급장 죄인 놈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웬 계급장이야. 너 그거 띄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7번 요단강 물에 몸을 담그라. 오직 믿음으로 나오라. 이래서 긍휼을 입고 그가 살았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직 한 길.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선포하는데 주님의 사랑에 가장 완벽하게 드러난 주님의 사랑 중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의 초대, 바로 십자가 복음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든 그 어떤 소망 없는 인간이든 하나님 거룩하신 그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그 거룩한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늘 백성 삼는 유일한 길이, 거룩한 주님도 다른 선택이 없이 그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찢어 잡으시고 그 아들의 핏값으로 당신의 심판의 모든 값을 치러내시고, 그리고는 오직 우리를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능력이 드러난 것이 바로
우리가 보기에 무식해 보이고 거칠어 보이고 그리고 거부감이 생기는 십자가 복음. 그래서 교회는 어디를 가든 전 세계 어느 교회든 그게 바른 교회라면 다른 상징을 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베푼 걸 드러낼 수도 있고 송독비를 세우고 기적 기념비를 세울 텐데 교회는 어디를 가든지 이 부끄러운 십자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의 죄수들만을 가장 부끄럽게 죽이는 수치롭게 죽이는 이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른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있는 대로 핍박하던 그 무서운 잔인한 비밀 종교경찰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놈이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에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훌렁 뒤집어져서 바울이 된 뒤로 그가 외치는 말은 오직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옛날에는 자랑할 게 그렇게도 많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장 자랑할 게 있다면 십자가 복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자랑할 것이 있다면 가장 자랑할 게 있다면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의 교세가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여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여러분 생애의 신학적 동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여러분의 이름표 달고 여러분 자신이 되어 십자가에 너덜너덜 매달려서 철저하게 죽은 게 사실인 것처럼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십자가의 진리가 내 안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예수님은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지금 나는 믿음 안에서 내 내면의 영으로 완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여서 옛날 하나님 반역하고 살 수밖에 없던 죄에 장아찌 된 나는 예수님 죽을 때 완전히 죽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마음의 사형 집행이 일어나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돕는 도우미 따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문제 해결사로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내 멋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오다가 생각나면 한번 교회 가서 도움 좀 받아볼까?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는 주님이요 왕이시며 여러분이 꿇어 경배하고 여러분 전부의 생명으로 섬겨야 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간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매일 매순간을 살아가는 걸 신앙생활이라 하고 그걸 믿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봅니다. 우리 같은 질그릇 같은 저놈 똑같이 나랑 죄 짓고 저놈 똑같이 헷갈리던 놈인데 저게 도대체 어떻게 변한 거야? 저거 웬일이야 저거? 저가 믿는다는 예수 신에 들퍼 씌었구나. 저놈은 죄가 아니구나.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제일 처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질 때 그들이 나 같은 질그릇인데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이 염려하고 죄 짓고 똑같이 헷갈리던 친구인데 어느 날 십자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더니 저거 제정신이 아니래. 저 속에 예수 신이 사네. 이래서 붙여진 이름이 크리스찬 이름이요. 그게 예수쟁이란 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거 다 잃어도 이걸 만은 놓쳐서는 안 되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십자가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바꾸어 놓고야 말 것입니다. 온 열방에 외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을 내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다니시면서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여러분 안에 자랑할 거 꺼내놓으라면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곤란하면 대답하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저한테 만약 여러분이 묻는다면 저도 감히 바울 안에 있었던 성령이 고백하신 걸 따라서 저도 예수님 밖에는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게 없고 그거면 충분합니다. 저는 망한 술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교회 교자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 예자도 모르던 전혀 뻘건 벽돌로 쌓아놓은 저 집이 예배당인 줄을 저 나이 20살이 될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저 뭐하는 건물인지를 몰랐습니다. 이렇게 문외한으로 살던 저희 잘나가는
고급 술집 주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민족 술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부친 덕분에 말로 하자면 술집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술집을 경영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경영을 했고 나는 아버지 덕에 살았다. 이 말밖에는 이게 차이가 큰 겁니다. 주범과 공범은 법률상 상당히 차이가 큰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술집 주인 아들이라고 하는 특권 때문에 미성년자 출입 금지 구역을 주민등록 허락 없이 프리로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관대작들, 국회의원 나리, 경찰서장 나리, 그리고 교장 선생님 나리, 대학 총장님 나리 이런 분들이 많이 드나드시는, 지금 말고 옛날에 수십 년 전 옛날에 거기를 드나들면서 인간이, 낮에 멀쩡한 인간이 밤에 보는 사람이 없고 특별한 장소에 가면 무슨 짓을 하고 사는 게 인간인지를 저는 어렸을 때 철학 공부 시간에 배운 게 아니고 현장으로 배웠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위인은 그가 생겨먹은 겉 프로필이나 아니면 대단한 무슨 직함이나 이런 걸로 놀라지 말아라.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이 예수여 성전 안에 계신다고 해서 저는 금방 감동받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여기 점잖은 여기 계시다가 또 언제 딴 데 가서 계실런지를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밤에 혼자 있을 때 무슨 짓을 하실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금방 은혜가 안 됩니다. 지나봐야 되지. 그래서 제가 명함을 받고는 금방 감동을 못 받습니다. 이 양반 또 혼자 있을 때는 무슨 짓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집안인지라 저희 아버지가 전혀 영적이고 인생의 의미고 하나도 가르쳐준 적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 태어난 육체적인 삶을 어떻게 잘 즐기고 어떻게 남과 경쟁해서 지지 않고 악을 써가면서 잘 사느냐, 이게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준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욕을 사랑하셨는지 욕이 없이 한 문장이 어떻게 완성되나 이게 궁금한 사람입니다. 하도 욕을 사랑하는 집구석이 자라나가지고 욕을 빼면 문장이 다 깨져버려요. 문장이 다 깨져. 그러던 저에게 아버지가 또 여자의 술에 또 노름에 있는 대로 마음껏 노시고는 저녁 때가 되면 가족들에게 해서 모든 스트레스를 다 풉니다. 밤 12시 5분 전에 들어오셔서 새벽 4시 5시 될 때까지 피말리는 술 주정을 아버지 숨 붙어있는 날까지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에 오직 하나 소원이 있다면 저 아버지 언제 숨이 끊어지나, 이게 하여튼 주님 재림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했습니다. 이 소원이 너무 간절한 터에 저희 아버지가 저 중학교 2학년 때 비명 횡사하시 돌아가셨습니다. 돈 한 푼 안 남기고 그 많은 재산을 다 기생들한테 나눠줬는데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가족들을 주민등록도 필요 없는 뒷골목에 방 한 칸도 없이 내던져놓고 자식 하나도 처자식 없는 사람처럼 부담 없이 이빠이 놀다가 그리고 부담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 거룩한 강단에서 주둥이가 저런 주둥이를 가져와서 이런 말을 할까 하고 강사 주둥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사명이 넘치셔서 저 주둥이를 찢어주옵소서 이런 또 사명의 기도를 하고 이런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실지 몰라. 강사 주둥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심령이 찢어야 돼. 아멘 크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표현하는 말은 항상 상황보다 더 부드럽다는 걸 늘 잊지 말고 들어주시길 바래. 더 세게 표현해야 되는데 굉장히 절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상황을 묘사를 하려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뒷골목에서 주민등록도 없는 뒷골목, 살인, 마약, 음란, 술, 매일 뉴스거리가 기사거리가 나올 만한 뒷골목에서 만약 그게 일상이 되어 사는 속에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아버지가 술집을 했지 우리가 술집 한 거 아니거든요. 그 기가 막힌 뒷골목에서 죽어지지 않는 목숨을 가지고 그 어둡고 칙칙한 그 세월을 견뎌내느라고 기가 막혔습니다. 긴 말 할 수 없고 얻어 터지고 매일 벽에 피가 한 줄기 쭉 뿜어야 피비린내가 휙 나야 잠이 들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는 몸뚱이로 당한 건 지나가면 다 잊고 다 살아남은 사람은 다 잊고 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그 칙칙하고 암담한 시간을 지나는 동안 내 인생의 가장 끔찍한 하나의 그 고통을 하나만 꼽으라면요, 매 맞은 것도 아니고 배고픈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이 기가 막히고 막막한 순간 내가 어디서 온 존재며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기가 막힌 처음부터 끝까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루하루를 소망 없이 죽어지지도 않는, 자살도 실패한 이 비참한 절망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 나 어디 가야 돼요? 누가 날 좀 도와줘요? 에? 그 누구 없어요?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왜 태어난 놈이에요? 나 이렇게 가다가 무슨 끝을 나가는 거예요? 날 좀 도와줘요, 누구? 에? 누가 날 좀 도와줘요? 이렇게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누구에게 나의 도움을 구해야 될지 이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럴 때 누구를 불러야 되나? 누구한테 날 도와달라고 말해야 되나? 누가 가르쳐준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막막하고 이 끔찍한 상황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좀 배 좀 고프고 병들고 어렵고 억압당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 다 살아남거든요, 산 사람은. 진짜 끔찍하게 제 마음에 동정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하나님 하자 한번 못 들어보고, 예수 예자 한번 못 들어보고, 왜 태어나는지, 이러다가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의 방향을 물어볼 그 누구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이 그냥 만나는 일에 치대이다가 때가 되면 쓰러져 가야 하는 이 불쌍한 죄인들의 운명보다 더 비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절망 가운데 있던 제게 저 자살할 이유를 갖고 있었어요. 우선 먼저는 망한 술집 아들, 부끄러운 과거, 그 다음에 내놓을 게 없는 혈통,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던 해가 저의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공식 학력의 전부입니다. 중학교 중퇴입니다. 가방끈 짧은 놈, 지독하게 닥쳐온 가난, 조폭 두목이 될 만한 용기도 없는 이 정말 짜증나는 나의 인격, 이거 전부 자살할 이유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날 당시에 저는 자학증에 시달리는 불쌍한 청년이었습니다.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놈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놈이었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요만큼도 없는 놈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압니다. 제 생애의 가장 충격적 사건, 지금 아니 앞으로 내 죽을 날까지 영원한 가운데 제 인생의 가장 놀라운 일은 어마어마한 기적이 벌어졌거나 로또 당첨됐거나 대통령에 당선이 됐거나 이 어떤 얘기를 다 갖다 놔도 바꿀 수 없는 제 생애의 가장 놀라운 사건은 제가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살아왔던, 내가 몰랐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같이 찌끄러기 같은 이 불량품 같은 망한 피조물인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제 인생에 찾아와 주신 날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예수 믿으라고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조물주인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완전히 쏟아진 물처럼 절망 가운데 엎어져 있을 때, 물리적으로는 제가 주님을 찾아갈 확률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일로 꼬여서 제가 내 인생하고 상관없는 예배당으로 안 나갈 수가 없도록 상황을 이렇게 꼬여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처럼 주일날 여기가 이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그냥 의례상 앉아서 그래서 시간 때우고 가는 종교 보험 들듯이 이렇게 하고 가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야. 그래서 아무런 감동 없이 은혜 받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그 예배당에 제가 할 수 없이 거기를 갈 수밖에 없도록 몇 주를 드나들다가 부흥회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난 태어나서 생전 처음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있다는 말을 예배당에서 처음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았겠는데 어쨌든 천지를 만들었대. 사도신경을 하니까.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 누가 죽었다 살아났대.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때 하나 이 몇 주를 들락날락 하면서 제 귀에 들려오던 이 기가 막힌 얘기, 모태신앙들은 전혀 감동을 못 받는 얘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이 본문 가지고 은혜 받는 모태신앙 보셨어? 짜증나는 거지.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없이
외기는 외우고 암송을 했는데 정말 감동 요만큼도 없이 들어왔던 얘기. 난 생전 처음 들은 얘기였어. 이 말이 제 심령 안에 대단히 신학적인 깊이로 다가온 게 아니라 뭐라고 고백이 들려오는 거 아니? 내 마음을 툭 건드리시는데 내가 널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여러분, 저는 문장으로도 우리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욕설과 악다구니 저주밖에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 같은 놈이, 이 불량품 같은 인생 찌꺼기 같은 놈이 누군가 내가 아닌 다른 누구에게 들어본 사랑한다는 말의 첫 그 말이 지금은 내가 저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저의 사랑하는 주님이 저에게 그 말을 처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넌 재수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 놈이 아니고 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넌 소중한 놈이야. 이 사실을 주님이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 사실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지금은 내가 알아요. 이걸 누가 하신 일인지. 그때 이 사실이 내 안에 실제로 믿어지던 순간 몇 주 나가다 그랬어요. 이러다 훌렁 뒤집어졌는데 세상에 저를 홀랑 뒤집어 주셨는데 이때 미쳐가지고 그날로부터 그게 70년대 초입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훌렁 미쳐가지고 날로 그 증세가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날로 미쳐가지고 막 그냥 예배당을 막 이제 예배당 난 매일 나오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옛날 극장표 1회표 한 거 가지고 들어갔다가 여러 회를 보다가 그 극장에 기도 형님한테 붙들려 죽도록 맞고 이런 경험이 있어서 예배당은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야 되는 줄 알았어. 그냥 그래서 한 번 나가는 그날을 그렇게 기다리고 나가서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라길래 나는 이 예배드리다가 점수가 꽉 차면 순서대로 데려가신 줄 알아요. 정말 그만큼 무지했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격한지 나 같은 죄인 놈이 천지를 창조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주고 날 구원해 주셨다는 이 얘기를 더도 덜도 말고 이 사실 하나가 나를 얼마나 완전히 바꿔놔가지고 그때로부터 미쳐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제가 알기로 한 교회에서 시골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10년 동안 제가 안수십자가 나이 새파래서 졌는데 그때까지 제 기억상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잘 안 나요. 70년대 초에 교인 다해야 20명도 안 되는 그 교회는 할머니, 아줌마들 그냥 이러니까 뭐 반주고 리듬이 멜로디 리듬이 없어. 찬송이 600곡이다 한 곡이야.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찬송가 바뀌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동 나아갑니다. 의미 전달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할머니들 아줌마들 틈에 껴서 새파랗게 젊은 놈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렇게 해서 한 교회에서 제가 예배를 드린 중에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게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그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제가 서원 기도를 했냐면 서원이고 뭐고 이런 거 모르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저 앞으로 무소유로 살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 5가지 죽을 이유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도 바꿔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난 이것 때문에 불행한 줄 알았는데 내게 불행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없었던 게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난해도 괜찮고 무식해도 괜찮고 상관없어요. 이건 내게 훈장처럼 됐고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하셨으니 사랑할 만한 놈을 사랑한 것도 귀한데 사랑할 수 없는 놈을 사랑했다면 그건 진짜 사랑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무소유로 살겠습니다. 저 지금도 무소유입니다. 사골색 새방 하나도 제 이름으로 된 방은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소유도 무소유지만 그리고 아야 이거 자살할 이유 5가지 하나도 바꿔주신 거 없습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도움받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큰일 났네. 저 거지 강사가 왔으니 저 부담되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헌금해 주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나한테 도와줄 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울 건 있어도. 기분 나쁘세요? 난 전 세계 많이는 아닌데 6개 대륙에 한 60여 개 나라 돌아다니면서 섬기고 있는데 높고 낮은 사람들 더 궁금할 게 별로 없어요. 가서 그들은 내게 도와줄 거 없었어. 나는 그들을 도울 수 있어. 왜냐하면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거든. 십자가의 복음이 있거든. 이 복음 만난 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저 지옥의 멸망의 길에서 천국으로 옮겼는지는 주님이 아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생겨났고 얼마나 많은 민족이 바뀌었는지는 주님이 아시겠지. 나 하나 술집 아들, 망한 술집 아들 태어나서 이 인생 하나 건사하지 못해 자살을 날마다 꿈꾸던 이 불쌍하던 놈 인생 하나를 완전히 바꾸셔서 주님께서 온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복음의 그릇으로 주님이 쓰셨던 이것만 해도 기적 중에 천지개벽에 무슨 이런 개벽이 있겠냐 이 말이야. 그날로 미쳐가지고 주님 앞에 막 감격해서 사는데 나는 금방 잘 믿으면 천당 갈 줄 알았어요. 데려가신 줄 알았어.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는 중에 데려가신 줄 알았어. 근데 문제는 주님이 천당을 안 데려가시는 데부터 역사가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했다 이거는. 웬 여자 하나가 예수 잘 믿는 참한 저를 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믿어지시지 않겠지만 그 여자가 날 따라다닌 게 아니고 내가 그 여자를 따라다닌 게 아니고 그 여자가 날 따라다녔다는 걸 국민 여러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따라다닙니다. 아무리 고생을 시켜도 도망을 안 가고 지금까지 따라다니고 미안해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충성때 여기사 한짓건 하나만 애 낳자고 하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주님께서 충성때 여기사 5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이름을 들어보시면 대강 우리 집안 분위기를 대강 짐작하실 텐데 예수 믿고 나서 딱 주님이 어떻게 나 같은 놈의 이런 죄인 놈의 가문에 천하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주셨나.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러셔서 나자마자 김충성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인혜, 찬송, 응답, 선교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봐도 대강 저희 집안 분위기 어떨지 짐작이 되실 거고 조금 더 느끼도록 도와주신다면 공산당 구호외치는 분위기입니다. 애들 어렸을 때 밥 먹을 때 제가 밥 먹다 말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 이러면 저희 아이들이 밥 먹다 말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만 그날 금식을 안 하고 끝까지 그날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를 믿었고 이런 식으로 있다고 소리 했다가는 잘못하면 경중에 따라서 3일 금식 내지는 1일 금식 이렇게 처분에 떨어지기 때문에 언제든 밝고 청명한 목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집구석입니다. 그러다 예수 믿다가 내가 어느 날 깨달았는데 예수님이 복음이 시작된 건 지구 반대편 이스라엘 땅이잖아. 근데 이 극동쪽 끄트머리 삼천리반도 끄트머리 사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알았겠어. 알고 봤더니 그날로부터 주님께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머리털어 하나 섞이지 아니하는 이 민족을 위해 눈물 흘리고 생명 바쳐서 복음을 찾아와 전해준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나는 이 기가 막힌 천지개벽하고도 못 바꾸는 내 인생의 최대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하! 인류 역사의 발전, 이 공헌할 수 있는 최고의 1순위가 뭐냐? 선교사 되는 것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주님도 말하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나라와 열방을 내가 살려내리라. 하박국서 2장 14절에 대전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나같이 망한 술집 아들 놈이 예수 만나니까 여러분 돈 한 푼 안 줘도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인생 전부를 이렇게 바꾸는 사회혁명 중에 최고한 혁명, 이건 예수혁명입니다. 여러분, 이 땅 이 민족이 살아가는 최대의 혁명이 있다면 그건 예수 복음의 혁명입니다. 내 하나 이렇게 바뀌니까 우리 가문이 바뀌어버리고, 내 하나 바꾸니까 내 이웃 사회가 바뀌고, 내 하나 바뀌니까 우리 민족이 얼마나 수지 맞았는지 압니까? 열방이 수지를 맞습니다. 지금 12,000명이 넘는 중보자들이 매일 1시간씩,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이 한 번도 꿈도 못 가본 일을 저희 평범한 교인들과 함께 12,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매일 1시간씩 전 세계 가나, 가봉, 가야나, 가테말라 온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네가 구하면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고 주님 약속 믿고 지금 8년째 꽃방 매일 24시간 365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중동 사태 그냥 안 보입니다. 여러분, 중동이 40년 철권 통제하던 중동 땅이 꿈쩍도 하지 않은 중동 땅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뉴스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 소련 공산권이 무너진 70년 온 세계를 다 짓밟던 공산주의 이데올로가 무너지는데 1990년, 89년, 90년 이때 여러분 공개적으로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7년 동안 공개적으로 주님 앞에 저 공산 장벽이 무너지도록 기도했습니다. 7년이 꽉 차던 그 해 주님께서 완전히 베를린 장벽부터 시작해서 크렘린부터 시작해서 그냥 완전히 공산주의 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나 하나 살기도 허덕이던 저 같은 인생을 바꾸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애들 5을 모태신앙들의 운명이 그렇지만 자기들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게 모태신앙의 애환이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엄마 아빠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홀랑 바쳐버리는 바람에 지 운명을 지가 결정할 수 없는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모태장아찌들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 애들이 다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말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한 번 받으신 걸 절대 놓치는 법이 없다. 너는 이미 선교사로 바쳐졌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약간의 몸부림은 있었지만 5 아이들 다 지금 다 선교사가 됐습니다. 선교에 미친 집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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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망한 술집 아들 집안에서 무슨 영광이 이런 영광이 있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대사가 되어 한 놈은 아프리카 저쪽으로 보내고 아이들 5 뿔뿔이 흩어놓고 나면 여러분 특별한 마음, 특별한 대단한 마음 없어도요, 내 자식 딴 나라 갖다 보내놓으면 여러분 서부 아프리카 기니비사우라는 나라에 이름이나 들어보셨어요? 그 구테타 났다는 거 아세요? 아는 사람 없어요. 대통령도 모르시고. 근데 저는 압니다. 왜냐면 내 자식이 거가 있었거든. 신문을 펴놓고 지도를 펴놓으면 여러분 내 눈은 딴 데 가잖아요. 화려한 미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 선교사로 가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는 말이 문장으로 안 들리고 신학으로 안 들리고 가슴에 심장으로 들리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귀한 거 한번 갖다 바쳐놔봐. 내 마음은 네 보물 있는 곳에 있느니라. 평생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복음을 그냥 부담 없이 받아놓고 주님을 위해서는 요만큼도 내 체면, 자존심 하나도 걸지 아니한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필요하면 한 번씩 불러대는 그저 문제 해결사 예수, 이렇게 가지고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 생명 걸고 주신 이 복음을 목숨 걸고 만나보면 여러분 인생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온 열방을 향해서 극동쪽 끄트머리에 소망이 전혀 없던 이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꺼이 희생하시며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는 당신의 아들을 잡으시더니 2000년 구비구비 역사의 순간마다 가장 사랑하는 종들을 희생시키시고 이 땅에 보낸 선교사들 오자마자 여러분 토마스라고 하는 27살 선교사는 마누라 잃고 중국 산동성 선교사로 왔다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기가 막힌 아내를 전도 여행 갔다 돌아오니까 죽어 있어. 이 기가 막힌 아픔을 아는 채로 그 아픔을 안고 주님에게 순종해서 들어오면 잡아 죽이는 조선 땅 평양에 대동강에 들어왔다가 전도 한 번 못 해보고 거기서 박춘군의 칼날 아래 목이 덜렁 떨어지고 피를 쏟습니다. 여러분. 그게 평양 부흥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던 주님은 이 복음 한가하게 그저 또 하나 우리의 정신위안용, 종교보험용 이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 존재를 걸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전 존재를 걸고 목숨을 걸고 아들을 내주신 예수 잡아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영생의 이 복음 만나면 인생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바꾸고 나 같은 놈 아무것도 제대로 해볼 일이 아무것도 없고 3개월 이상을 해본 게 없어. 예수 믿는 것만 변하질 않아. 그리고 그때부터 미쳐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서 제가 섬길 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할 것은 저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저희 자식들과 저희 가족들 모두가 제가 섬기고 있는 순회 선교단 선교사들 모두가 함께 종신 헌신을 하고 그리고 무소유로 들어옵니다. 유산이고 뭐고 다 갖다 내버리든지 국가 헌납을 하든지 그 절대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오직
백주대낮에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내가 못 믿는 하나님을 누구한테 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저희 하나 그런 상식과 통박으로 살아오던 저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믿고 그분을 순종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고 하는 이 약속 하나 믿고 저희 150명 넘는 가족들이 저희 오직 그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안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는 모든 비용 주님께서 다 악덕 기업주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일하시고 일하게 해놓고 공급해 주지 않는 악덕 기업주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 주님 따라서 영혼들 위해 조건 없이 퍼주고 섬기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니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받는 게 아니라 도와주면서 사는 온 세계 열방을 도우며 살도록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셔서 땅에 속한 삶을 하늘에 속한 삶으로 바꾸시는 이 기적과 능력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적어도 저희 나 하나 그저 인생 하나 악을 쓰면서 이 쾌락에 붙들려 살다 죽은 우리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나를 예수 피로 구원해 주셔서 저희 가족에게 선교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에게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주목하고 있는 정말 드문 교회, 영혼을 사랑해서 새롭게 세례받는 사람들이 한 해에 1000명 가깝게 이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쏟아져 있는 교회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앉아 계십니다. 정말 감동과 충격이 드셔서 사실은 은혜 받으려고 오늘 하루 좀 은혜 받으려고 사실 쫓아왔는데 설교를 시키시는 바람에 여러분에게 은혜 받을 기회는 그냥 쳐다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처럼 그렇게는 못했지만 적어도 제게는 온 세상이 복음화 되지 않고 선교가 끝이 안 나면 주님 못 오신다길래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시는 유일한 길이 선교가 완성이 돼야 된다길래 저희 아무것도 아닌 이 부끄러운 가문에 저희 가족 모두가 운명을 걸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선교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제 아들놈이 제일 먼저 서부아프리카 기니비사우라는 나라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순회 선교사니까 아프리카 몇 개국 나라를 순방하면서 사역을 하다 아들이 있는 곳에 들렸습니다. 그냥도 지내기가 어려운 곳인데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정말 가난한 나라입니다. 대학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 땅에 소망이 전혀 없는 그곳에 우통 훌렁 벗고 시커먼 흑인들 속에서 동양놈이 삐썩 말라 10kg는 빠진 놈이 거기서 그들과 함께 보이지 않는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전해주겠다고 그래서 몸 뒹굴면서 섬기고 있는 아들놈이 그 섬기는 현장에 갔습니다. 며칠 같이 지냈습니다. 에이즈보다 더 치사율이 높아서 무섭다는 말라리아를 몇 차례 알았습니다. 지나는 동안 저 노숙자처럼 제가 아무데나 이렇게 몸뚱이를 잘 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한 환경에도 잘 적응을 하는데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얼마나 더운지. 그리고는 내일 아침 이제 떠나와야 되겠는데 제가 그날 저녁에 제 마음 안에 그저 거칠게 살아온 제 안에 무슨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 상상치도 못했던 이 자식에 대한 연민이 이 애틋한 마음이 생기는데요. 내일 아침 그놈은 여기다 둔 채로 나는 먹고 살기 괜찮은 서울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각오하고 다 보냈는데 자식을 거기다 두고 내가 내일 아침쯤 새벽이면 떠나야 되는데 그날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하고 시비가 걸렸습니다. 주님 안 보고 보낼 때는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조금 거시기 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바꿉시다. 아주 취소하자고 할 수는 없고 바꿉시다. 나 같은 놈이 노숙자 체질인데 내가 딱 여기 맞습니다. 나같이 무식한 놈은 여기 많이 배운 놈도 필요 없으니까 제가 여기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놈 창창한 놈인데 준비 좀 돼서 넓은 곳에 가서 좀 쓰임받게 좀 바꿉시다. 그 밤을 잠을 못 이루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데 우리 주님은 또 그렇게 곤란할 때는 안 나타나신다는 게 우리 주님의 특징이시잖아요. 밤새도록 아무리 애를 써도 주님의 대답이 나올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때 새벽은 점점 밝아오고 떠나긴 해야 되겠는데 제 흔들리는 마음을 채찍질하면서 이거 무슨 짓 하는 거야? 무슨 감상에 이런 짓 하는 거야 이거? 천국이 없어? 하나님 없어?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제 마음을 채찍질하면서 저의 생명 같은 신앙 고백을 제 아들에게 남겨주는 카드 한 장을 만들었습니다. 꽉대기 하나 쭉 찢어가지고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를 떠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난 뒤에 저희 아들이 뿔뿔이 다 일찍 다 선교사가 되라고 일찍 내보낸 터라 한 자리 있을 기회가 별로 없는데 오래간만에 한 자리에 모였어요. 제 생일날 맞이했을 때. 그래서 다 모였는데 애들이, 5아이들이 전심으로 힘을 다하여 5놈이 힘을 모아가지고 저한테 생일 선물을 아주 전심으로 준비를 했는데 제 얼굴에 반만한 케이크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난 무슨 빌어먹을 케이크 그렇게 적은 걸 있다는 것도 난 처음 봤고 자식 5을 뒀다고 전혀 도움 안 된다는 사실을 그제서 깨달았습니다. 5놈이 힘을 합해서 사온 케이크의 크기가 요만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초를 꼽아놓고 제게 축하의 말을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저희 마누라는 장례식도 아닌데 중간에 끼어서 한마디 한다고 하다 울다가 퇴장당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순서를 저희 큰아들 놈이 맡았는데 이놈이 이러더라고요. 아빠, 저 기니비사우 있을 때, 아프리카 있을 때 그때 오셨던 일 기억나시죠? 그때 남겨주고 가신 카드 생각나세요? 생각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저 그거 늘 벽에다 붙여놓고 힘으로 꺼냈습니다. 그 마지막에 뭐라고 썼는지 생각나십니까? 조금 생각하려고 했지만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내 기억력을 알지 않냐 이랬더니 얼른 눈치를 채고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날 밤 고민하며 제 생명의 고백을 쏟아놓은 말이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아빠 그 말 제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장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지구상에 제가 필요한 곳이 어딘가 기도하는 중에 지구상의 마지막 테러 국가라는 한 나라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땅끝인 줄 알고 그리로 가겠습니다. 땅끝에서 죽어서 하늘 복판에서 아빠랑 당당하게 떳떳하게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케이크라고 조그만 거 사다 놓고 감동은 이빠이 준 생일 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은 주실 때부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이것만큼은 내놓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최대의 가장 당신의 가슴에 심장 같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최대의 투자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건 다 사라져도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여러분이 마지막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투자 사건, 그건 뭡니까? 자식 대학 가는 겁니까? 건강해서 오래오래 날짜 채우고 편안하게 죽으시는 겁니까? 뭘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에 붙드셨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건은 단순히 예배당 좀 나와서 교인 좀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의 최고의 사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받는다는 말은 내 생애의 최고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난 예수쟁이들, 이렇게 만난 하늘의 백성들이 이 소망 없는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난 생명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이런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이게 실제가 된 교회가 이 민족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열방을 살려내는 겁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다시 산 여러분,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과 이 열방이 생명과 소망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